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제 그 촛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촛대가 이렇게 퍼져서 있는데 촛대 가지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한쪽에 3개, 또 한쪽에 3개, 가운데 이제 가지가 있죠. 요 가운데 가지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절기가. 그래서 그 가운데 절기를 이쪽으로 저쪽 좌우편으로 해서 3절기씩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파종기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 초실절, 오순절이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절. 요 3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제절로부터 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편에는 이제 그 결실기 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재림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절기인데.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이게 이렇게 1초 만에 안 나오는 절기는 이게 처음 봤네. 가을절기. 가을절기에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제가 확실히 게으르긴 게으른 것 같아요. 성소론도 한번 공부하셔야 되겠네. 대속제일이잖아요. 대속제일. 재림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속제일.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기예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뒤에 3절기가 있습니다. 그 3절기를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는 의미에서 뭐 3절기를 이렇게 뽑았지만은 사실 7절기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오순절에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장막절, 초막절에 거기를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그 시가 무슨 시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낭송하는, 또 노래를 부르는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목을 뭘로 해놨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가운데 시편 133편을 아까 교독하신 겁니다. 이 시편 134편은 말하자면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렇게 말하자면 절정에 이렇게 달하는 그런 시예요, 이것이. 그래서 잠깐 같이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 구조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게 이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좀 넣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문을 넣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넘겨야지.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요 말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live together in harmony. 이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을 서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애가 좋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노래할 때 아까 금연이하고 홍장로님하고 이렇게 노래했는데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어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목소리 톤이라든가 목소리 질감이 이렇게 다르다거나 아니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부르면은 노래가 이렇게 튄다 그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리고 이 성전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마음이 처음에 올라오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뭔가 이렇게 불만과 막 이렇게 이것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얼굴이에요? 화가 나 있는 얼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냥, 이제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간에 그 안 맞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성전은.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혹 이렇게 살아가다가 허물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어디가 하냐면 성전이 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은 나아가면은 이 기능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정 성소까지 가요. 가정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괜히 명절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문화는 이런 명절 문화도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갑니다. 이것이요. 돈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부모님한테도 돈 보내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명절의 의미는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게 살 때에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것이요.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기름 수염,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이것을 표현할 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같이 좀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는데 4대 명절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4대 명절. 첫 번째 명절이 음력 1월 1일 설 명절이고, 둘째 명절이 설 명절에 버금가는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8월 15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명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또 무슨 명절이 있냐면 단오가 있어요. 단오. 음력 5월 5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4대 명절 가운데 단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동지로부터, 동지가 이제 양력 그 12월 21일이잖아요. 때로는 22일이 되기도 하고, 그때로부터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105일이 지난 때, 그때가 뭐냐면 한식이에요. 한식. 그래서 한식 때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그때 뭘 합니까? 되게 성묘를 많이 가요. 성묘를. 그래서 이 자기 조상에게 묘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묘를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 성묘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때가 한식이에요. 한식. 근데 그 한식 때쯤이 뭐가 있냐면은 식목일이 있죠.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는 어떤 그 명절 전통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도 그 묘를 찾아가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날은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님의 이렇게 묘인데, 그쪽은 이제 크리스찬 문화이기 때문에 묘가 가족묘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누구 이렇게 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 시에서 이 권장하는 납골묘는 가족 개념이 없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잖아요. 근데 예전 우리 이제 조상들은 가족 개념의 묘를 썼어요. 그리고 그 브라질 사람들도 보니까 제가 이게 묘지에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가족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자면 마가의 이렇게 사람들, 그래서 뭐 조상 이렇게 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묘를 써놨어요. 가족묘의 개념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 돌아보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자면 한식에 해당하는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4대 고유 명절이 설, 추석, 그 다음에 단오, 그다음에 뭐예요? 한식. 요거 이제 4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명절 보내던 것을 이렇게 떠올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외에도 제 머릿속에 한식에 관한 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명절이 뭐였었냐면은 설이 지나고 나서 보름이 이제 지나면은 무슨 명절이 다가오냐면 그 뭡니까? 정월 대보름이 오죠.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이 있고 그 정월 대보름으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보름이 지나면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명절을 찾아보니까 중화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중화절. 아마 이제 설로부터 한 달이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날씨가 이렇게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봄이 이제 이렇게 찾아올 즈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은 겨울을 이렇게 나고 나서 설 때 보시면 설 때 음식을 많이 해야 하네요. 그 옛날에 참 배고프고 힘들 때는 설 참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전도 부치고 떡도 하고 막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이긴 해요. 떡국. 그죠? 근데 우리 장춘희 집사님이 지금 그 본인의 뼈가 삭도록 이 소뼈를 곤이라고 추위에 떨어가지고 지금 저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설의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말하자면 이게 그 꿩이라든가 아니면 소라든가 이것을 국물을 내 가지고 이제 에너지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이 보충을 하는 것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름 지나면은 정월 대보름 때는 뭘 먹었어요? 오곡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곡밥을 해가지고 이제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준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중화절 때는 뭐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중화절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때 당시 뭐 중화절인지도 몰랐어요. 음력 2월 1일. 그때 뭘 했냐면은, 지난해에 그 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쑥떡을 냈어요. 콩을 볶아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이제 놓고 고물로 넣고 그 다음에 쑥을 이제 찹쌀에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쪄가지고 이제 도구통에다 놓고서는 으이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쪄가지고서는 이 넓은 이렇게 상에다 쫙 깔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그 고물 있잖아요. 고물 쫙 뿌려가지고서는 이렇게 썰어서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뭐 했었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막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하나 주면은 그냥 그 따뜻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승용아 그러면 예. 이제 저는 뭐 할 줄 알거든요. 이거 저건네 할머니 집에 갖다 주거라.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왜 왔냐? 그러면 쑥떡이요. 쑥떡 이게 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놓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싸주고 그거 이제 여기 뒷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꼭 챙겼던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그 마을에 좀 가난한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친척도 아닌데 승용아 이거 그 집 갖다 줘라 해가지고는 그 이 번덕 뒤에 보시면은 이 두 집이 있었는데 꼭 그 집을 갖다 줬어요. 거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갖다 줘도 다시 돌아온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이제 힘들게 사니까 떡을 안 했어요. 그냥 거기도 갖다 주고 사실은 거기 집에 보시면은 이 말하자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만 갖다 줬겠어요? 다른 집도 갖다 주고 하니까 떡이 그냥 이만큼 쌓여가지고서는 이제 중화절 때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던 그런 추억이 나요.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서는 저희 아버지는 어리야! 이렇게 하고 지금 소를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모내기 하는 그 이제 그 모판 하는 논 있죠. 그거 이렇게 쟁기로 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대가지고서는 이제 썰애질을 해가지고 거기를 또 다져가지고는 거기다가 모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날씨가 확 풀려가지고서는 모내기 하는 철이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린 시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그 어떤 그 명절의 어떤 그런 풍조감이나 또 이렇게 그 어떤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낸 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그런 그 문화 풍속 때문에 제 마음이 좀 건강하게 크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7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성전에 가면서 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그냥 이렇게 제상 차려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런 고상한 뜻에 비하면은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좀 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낮은 겁니다. 다만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명절에 대한 고상한 뜻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손주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곳에 오고서 다시 돌아갈 때면은 그들의 마음이 흐뭇하고 그들의 마음이 좀 뭔가 좀 부자가 된 그런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잘 챙기고 따독여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시기를 바라요. 혹 뭐 사정 때문에 안 왔다 할지라도 전화 한 통화해서 당연히 전화 오면 더 좋지만은 전화가 안 오면 전화를 해서라도 아들아 따뜻한 떡국이라도 먹었냐? 응. 내 오늘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고 너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덕담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모르고 아주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133편은요, 자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치 그 창세기 2장이나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신 그런 에덴 동산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함께 하잖아요. 시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시면은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거기 있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뭐 놀랄 일입니까? 형제가 함께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근데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물음표와 느낌표와 물음표를 넣었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한국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표현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와 놀랍다 이게 원더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상하다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입니까? 아니면 느낌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 이게 느낌표가 돼도 되고 물음표가 돼도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변 가정들을 보시면은 형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가 뭐가 딱 개입되면 요게 깨져버리냐면 이권이 개입되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 저희도 이제 그 삼형제인데 제가 이제 장남이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이상하게 셋째 아이들만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연고대도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공부가 현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모이면은 이게 우애가 깨져 안 깨져요? 이게 이상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도 내 조카잖아요.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우위를 이렇게 비교하다가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져서 꼭 뭐 하냐면 너네 동생들 잘 이끌어줘라.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크거든. 네가 만약에 집이 두 채 있거든. 이 동생네 아이들이 이제 힘들게 살면 한 채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믿는 행복이다. 자꾸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형제가 이렇게 같이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자꾸 깨져버려요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바라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것에 느낌이 물음표예요, 느낌표예요. 느낌표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음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 성산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이제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우애가 이렇게 있고 서로 우애지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없을 때 도와주는 그런 그 이 모습을 연출해낸다고 하면은 우리 성산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 느낌이에요? 느낌표 느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느낌표를,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음표 뒤에 느낌표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좋아요. 느낌표 뒤에다가 이 모든 것은 물음표를 찍어 놓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야. 이런 답을 얻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이것이 마지막에 두 번째 해놓는 거예요. 이게 133편에다가 요 부호가 있는데 이 부호를 이제 크리스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 부호가 뜻이 뭐냐면 인터러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혁신적인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온유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사랑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니면 놀라운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다녀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이타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호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뜻이에요, 이것이요.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화목하게 즐겁게 그렇게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보시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정은 하나님의 그 이 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은 애정을 억제하는 곳이 아니라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다. 가정은 뭘 개발하냐면 애정을 개발하는 거래요. 애정. 여기 개발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요, 개발과 개발은 틀리대요. 개발은 뭐냐면 있는 것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들 간의 사랑도 작은 사랑도 있고 큰 사랑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큰 사랑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세뱃돈을 줄 때에 세뱃돈을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세뱃돈 주고 망설여요, 조카들한테? 세뱃돈 주는 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밭을 나눌 때는 망설여요, 안 망설여요? 밭을 나눌 때, 집을 나눌 때. 쉽게 말하자면 작은 것은 망설이지 않지만 큰 건 망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남이란 말입니다. 장남인데 형제들 다 모아라 이렇게 모았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이제 나누는 동안에 보니까 장남은 집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살아서 보니까 둘째는 집이 없고 셋째는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장남이 해서 야, 아버지가 이 집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한 사람이 그냥 세 쪽을 냅시다. 세 개로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가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난 집이 있다. 난 사실 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것보다는 막내도 집이 있고 첫째도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그냥
집이 없는 둘째 줍시다. 이거 선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건 세뱃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누는 거예요. 가격으로 보자면은 2, 3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잘만 하면은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8, 9천을 벌을 수도 있고 8, 9천을 둘째에게 다 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애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단수가 낮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단수가 낮으면은. 그러나 단수가 높은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은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전체의 몇 대에 걸친 가족의 화목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담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려운 둘째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은 이 세 쪽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단수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죠? 이게 개발이에요. 애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애정을. 그렇죠? 네. 그것이 작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동정,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누구나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상하고 차원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이요. 화이프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행복은 이런 애정을 예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그런 이 애정으로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정말 고상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가 영원한 하늘을 얻는, 예수님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를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애정을 개발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천국에 가까운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애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은혜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개발되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품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그때는 없다고 그래요.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그 품성에 인을 쳐가지고 그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을 생각하실 때, 살아가실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애정을 1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고차원으로 이렇게 개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닮은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도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가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여기 형통한다고 그러죠. 저 영어 표현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것이죠. 저 형통한다라고 하는 프라스퍼라고 하는 저 단어는 번영한다, 성공한다, 뭐 이런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게 되면은,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하고 많이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취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라, 용서해줘라, 덮어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건 손해보는 법칙입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희생과 손해보는 법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도록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성 안에 있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네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모 친구들이잖아요. 형제가 우애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애로 친해지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뭘 빈다고 그래요? 네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네 복. 이 복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명절이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도대체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그것이요. 예?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에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편 133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표현하고 3절의 표현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잠깐 요약해서 해가지고 시간을 그냥 30분에 마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니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겠죠. 그럼 이게 기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위임식을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그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80살은 넘었겠죠.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염을 타고. 그리고 수염을 타고 내리면서 그게 어디로 내려가요? 그 기름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더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 발끝까지 내려갈까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다만 아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래요. 이것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치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선 수염을 거쳐가지고 옷깃을 통하여서 몸을 적셔서 발끝까지 내려가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이 몸은 누구예요? 이게 이 몸은 누구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린 그 성령이 이렇게 내려가지고서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연상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다만 예수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게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고상하신 뜻이 그런 고상하신 품성이 어디까지 내리냐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까지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실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분은 자존심이 강하였을까요? 자존감이 강하였을까요? 자, 넘겨보세요, 한번. 이거 일부러 여기 표현한 겁니다. 자존심은 뭐냐면은 프라이드라고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은 뭐냐면은 셀프 이스템 해가지고는 존중감이에요, 존중감. 그 자신이 굉장히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자신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뭔가 좀 다릅니다. 정말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골 득점왕이 됐었잖아요. 재작년입니까? 벌써? 그런가요? 작년입니까? 이전 시즌에 어쨌든 득점왕이 됐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어때요?
골을 내가 보니까 4골밖에 못 넣었더라고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흥민 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라고 하는 동안에 그 손흥민 그 선수가 있던 그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서 평할 때에 뭐라고 평했냐면 손흥민을 골 기계로 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 손흥민 선수는 예의가 있는 사람, 손흥민 선수는 겸손한 사람, 손흥민 선수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 이렇게 평해놨더라고요. 골 잘 넣는 사람은 성적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골 연습을 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다른 선수를 더 생각해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자존감. 그렇죠? 예. 이게 살아가시면서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틈에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근데 그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화살표가 있죠. 보시면 우리 각자인데 이 화살표가 우리 각자인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이 원 중심으로 돼 있죠. 이게 재림신도의 가정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원 중심으로 가는 삶이 뭐와 같은 삶이냐면 예수님과에게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정과 이렇게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면은 내 자신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예의 있게 하고 하면서 자존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금방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께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시편 133편이에요.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기 제가 이거 보지 않고 이제 마칩시다. 이 장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주도를 생각했어요. 제주도의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넘겨보세요. 제주도의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이쪽이 그 헐몬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수국이 쌓이는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쌓여있죠. 여기는 찬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찬 기운과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슬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슬비가 자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모아져서 흘러내려오면 그게 어디에 이렇게 이루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룬다고. 갈릴리 바다를 이룬다고. 그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채워지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무슨 강을 이루어요? 그게 요단강을 이루어요. 요단강. 그 이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그 건조한 지역인데 저 헐몬의 이슬에서 내린 그 이슬이 모아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방에 물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 모습은 마치 어디 모습과 같냐면 요 산은 어디 산인 것 같아 이게? 요 산이 한라산이에요 이게. 한라산하고 헬몬산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그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에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근데 한라산에 있는 제주도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특별히 올해 이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는 고사리가 잘 날 거라고 그래 안 날 거라요? 내년 봄에는 고사리 풍년일 거라고 그래요. 여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것이 다 녹아가지고 이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내년 삼다수 공장은 녹아났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표면에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가고 거기에 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판 것이 삼다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디로 나눠주시냐면은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나눠주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신 은혜가 가족들에게 흘러나가가지고 서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함께 잠깐 살다가 헤어지고 싶어 하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집에 가면은
그냥 아쉬워가지고는 요것도 싸가라, 저것도 싸가라, 이것도 이거 그러잖아. 이렇게 배도 싸가고 사과도 싸가고 떡도 싸가고 이거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는지 곧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